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그것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1절 저와 함께 읽어 보실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면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여겨야 한다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는 말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둔감해집니다. 죄 지을 마음이 별로 없고요. 아니,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죄가 두려워지고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인생, 그것을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1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또다시 13절에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함께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몸, 삶,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몸을, 삶을,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한 행위를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때도 있지만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또 다른 의, 그게 뭐야? 은혜거든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저받은 은혜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잘난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을 받았으니 그것을 선물이라 그러고 그것을 은혜라 그런다. 그렇다면 의의 무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의 무기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등장한 무기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 뜻이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은요, 이 단어를 instrument라고 합니다. instrument는 뭐냐면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악기를 뭐라 그러냐면 musical instrument라고 합니다. 음악적인 도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을 바꾸면 우리 자신의 삶을, 은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의 삶은 우리의 삶을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게 은혜의 도구.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 그랬잖아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쓰여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든 엄마든 자식이든 부모든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더욱더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일함 섬김으로 인하여 은혜가 이 사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보디발의 집에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편이고 그것이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끼치는 삶이라는 것,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삶이라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삶을 잘 그려놓은 여정을 담은 기록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홍해를 건너와서 모세와 미리암의 그 탁월한 노랫소리를 막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이야기부터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 아닐까요? 물론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장자의 죽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가 살아나는 어떤 기적, 그것도 보곤 했지만 정말 대군을 이끌고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랐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된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랬다면 여러분이 만일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네. 난 아직 하나님을 보진 못했지만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너무 놀랍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광야길을 통하여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 엄청난, 이것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기적이 없을 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말이죠. 더더욱이 그들을 뒤따르던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군사들은 물에 수장되고 있는 사이에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물 방어벽을 쳐셔서 그들은 마를 땅으로 건너가게 됐으니까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심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겠냐 말이죠. 정말 그럴 거예요.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목이 마르기 시작하자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쓴물인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 그랬단 말이죠. 쓰단 말이죠. 이 쓴 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잖아요. 그 기적을 또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또 그랬겠죠.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16장 중반으로 넘어가면 이런 기록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곧장 16장에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보름째 되는 그때에 그들이 원망이 시작됩니다. 16장을 읽어보시면 원망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유는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2달 정도 지나오는 동안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때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선물이 뭐라고요? 만나였단 말이에요. 그게 16장 기록이에요. 만나요.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망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불평할 거 없겠죠. 왜요? 진짜 하나님은 놀랍네. 이 모든 백성이 먹고도 남을 음식을 내려주시다니, 그것도 날마다 나가서 거둘 수 있게 하시다니, 아니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6일째 이틀치 거두면 그 다음날 거두지 않아도 되게 했던 이 놀라운 것들을 봤으니까 도저히 불평이란 있을 수 없었겠죠? 근데 아니요. 조금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고기 좀 먹을 수 없을까? 고기를 좀 먹을 수 없냐? 고기 그러면서 막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네들 입에 질리도록 주지. 그러면서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가져와다가 고기를 막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금 이스라엘 역사 얘기 하나 했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것은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지지 않았던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내용입니다. 원망과 불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이 여러분의 불평의 상황을 없앨 수 있던가요? 불평하면 여러분의 불평의 대상이었던 것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불평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불평해도 불평의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불평합니다. 우리는 의의 도구로 살 건지, 다시 말 은혜의 도구로 살 건지, 아니면 죄의 도구, 불의의 도구로 살 건지, 우리 삶에 무엇을 선택하게 될 건지,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자신을, 너의 지체를, 너의 삶을, 너의 말을, 너의 발걸음을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평하고 싶지만 감사로 한번 바꾸어 봐라. 억울하지만 그것을 찬송으로 한번 뒤바꾸어 봐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실게요. 8절 9절 앞부분까지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자,
불평하기로 작정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불평에 불평을 거듭해도 할 말 없어요. 왜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살 소망까지 없어졌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사형 선고까지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인생일까? 이게 삶일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까? 이게 인간의 삶인가? 라고 말할 정도까지의 환경에 왔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랬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습니까? 저도 그런 때 있었잖아요. 우리 그런 때 있지 않나요? 왜 사나 이거? 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나? 왜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자,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게 뭐냐? 은혜가 도구가 된 거예요. 도대체 살 자신도 없고 희망의 끈 하나 없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 환경에서 여러분 만일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게 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1장 9절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이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심한 고난이 자신의 삶의 소망을 다 끊어버렸고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것이 나로 하여금 불평의 도구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는 나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라고 고백함으로 은혜의 도구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불평하기로 작정하면요 사도 바울보다 더 불평할 것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요?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을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불평해도 아무런 관계없는데 그는 오히려 이때가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라고 이게 은혜의 도구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가시가 있었대요. 기억나시죠? 그 가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죽게 간구했대요. 여러분 3번 간구했을까요? 가시 있는데 1번, 2번, 3번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에 뭐라 그러나요? 3세판이 뭐예요? 끝장 보자는 거죠. 진짜 끝장 볼 만큼 자기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이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시지 않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더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든 일이 많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그런 가시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부탁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족합니까? 족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해. 왜냐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야, 내가 주는 은혜가 충분해. 왠 줄 알아?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 속에서 점점 더 완벽하게 드러날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시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가시 좀 빼달라고요.
주님 지금 말씀하지 마. 뭐 충분하다, 족하다, 뭐 은혜가 뭐 능력이 뭐 완전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빼달라고요. 빼달라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뒤에 반응하느냐가 9절 뒷부분에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잘 들으세요. 가시를 빼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알았지?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완전해질 거거든, 알았지?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자꾸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기뻐하겠다. 크게 기뻐하겠다. 기뻐하면서 내 모든 여러 연약한 것들을 뭐 하겠다? 자랑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으니까 약한 것 안에 내 능력이 완전해진다 그랬으니까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은혜의 도구로 몰고 갑니다. 왜요? 말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러지 말자고, 나 진짜 주님 일한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빼주시면 간단하잖냐고 라고 말하지 않고 약한 데서 강해지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대. 이게 은혜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요. 불평할 거 왜 없겠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원망할 게 왜 없겠냐고요. 억울한 게 한두 가지겠냐고요. 상처가 깊어도 깊을 만큼 깊었는데 이런 일 제발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분노가 증오가 되고 증오가 마침내 복수심의 칼날을 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은혜의 도구라는 그 한마디로 우리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 왜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록 불평의 상황이 있지만,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스스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거 없어요. 은혜의 도구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를 통하여 이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거든요. 신앙은요, 자기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고요. 가시가 우리의 인생을 찌를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고요. 그럼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점점 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연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어려운 일을 왜 없겠어요?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반드시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